저희들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팬데믹 기간을 지나가며 많은 안타까운 일들과 부족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오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그 다윗의 결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종들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는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큰 박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등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한 우리 목소리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찬양 존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주인 되신 우리 여호와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 아버지의 자녀라고 인쳐주셨기에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을 저희들이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미물 같은 그 미생물에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정이 힘듭니다.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터 우리 어린 생명들이 학업을 이어나가는 데까지 많은 타격을 받고 이 공포의 터널이 언제까지 이어질려는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 나라가 이 바이러스와 싸움을 하고 있지만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우리가 감당할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아오니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희 죄를 아뢰올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이 전염병을 떠나게 하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희망이 없고 예측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장 쉽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저희들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짐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짐을 지고 있고, 생활하다 보면 또 새로운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저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는 그 말씀 저희들이 붙잡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저희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오니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 각자 마음속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생명들, 그럴지라도 양육하는 그 가정과 또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확장되어서 모든 학생들이 그곳에 와서 말씀 안에서 자라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증거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화목제로 드리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모든 사역자 한 분 한 분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우리 아버지 앞에 부탁하면서 부족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예배가 있는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예물을 준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도 너희를 낮추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어두운 밤에도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감사가 담긴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건강함으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 어느 하나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인생이 받을 것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소득의 열의 하나를 또한 구별합니다.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나의 주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예물에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으로도 어려웠고요, 밖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안과 밖이 손을 잡고 일으키는 음모와 술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성문이 달렸습니다. 모든 공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또 정말 큰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가 완공되고 나서 이것을 봉헌하는 것은 12장에 가서 이 성벽에 대한 봉헌식을 합니다. 이 성벽 봉헌식을 하기보다도 더 먼저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성벽을 든든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벽을 든든히 세우면 뭐 합니까?
그 성벽이 처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 있던 돌들은 워낙 크고 무거우니까 그걸 훔쳐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들을 가지고 다시 옛날에 있었던 성벽을 세워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예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던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시 세워 올린들 안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벽이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달나라에서 봐도 보일 거라고 이야기할 만큼 큰 성입니다. 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북방의 적들을 막기 위해서 쌓았던 성벽입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는 그 성벽이 적을 막은 적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 멀리 중원에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때로 그들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를 중원에서부터 먼 변방으로 몰아낸 그 왕조를 위해서 목숨을 걸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적당히 타협하고 때로는 돈을 받고 성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을 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벽을 쌓으면 적을 막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벽이 절대적인 것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쌓아놓고 제일 먼저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성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정말 이런 하드웨어가 다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일꾼들이 세워지지 않고는 그 조직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기르는 겁니다. 10달이 되면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눈으로 그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난 거냐는 겁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아놨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세울 것이냐는 겁니다.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문지기라는 겁니다. 문지기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게이트키퍼,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더라도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가 있습니다. 문지기입니다. 그죠? 그 공이 그 골대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적들이 쳐들어올 때 못 들어오도록 막고 그것을 몰아내는 것들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지기의 역할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적들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는 한 번도 외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성문을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사치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물건을 파걸고 사야지만이 장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장사꾼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긍휼을 구하고 정말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그런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장사꾼의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 안으로 장사꾼들이 들어오게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거룩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나를 장로로 세워달라는 겁니다. 거래지요. 내가 정말 이방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살면서 타이틀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 가서 교회 장로라도 해야 되겠다. 교회 집사라도 해야 되겠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게 자랑인 것처럼 명함에 적고 다니기도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못 들어오도록 잘 막으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성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내내는 성문을 열지 말고 정말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각 장사꾼들이 성 밖에서 잤다는 겁니다. 혹시나 성문이 열리면 얼른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죠.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경쟁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부터 여기서 자지도 말라. 다음부터 자면 잡아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짐을 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느님의 성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그 안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사울의 왕조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동안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 안식년이 70년이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에 이 땅에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하고 주님이 안식일에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이라는 건 일 안 하고 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건 하느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느님이 흩으시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움직이니까요, 온 세상이 마비되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마비되는 게 아닙니다. 2세기, 3세기에는요, 로마 인구의 반이 죽었습니다. 14세기, 15세기에 들어와서는요, 유럽 인구의 반이 죽었습니다. 아니, 병에 걸린 사람이 반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반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군대를 60만까지 세워도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열흘이면 흔적도 없이 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 안 해도 하느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다시 무너뜨리면, 그 하느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면 너희는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 이 성은 다시 무너질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세운 사람이 문지기라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걸 막는 것은 꼭 문지기만은 아닙니다. 성벽 위에서 군사들이 파수를 보면서 적을 막고 있을 겁니다. 성문을 지키는 것보다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서 적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문지기라면 이 공동체의 거룩을 무너뜨릴 이 장사꾼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도성으로 구별될 수 있을 것이고 하느님의 보호 아래서 이 예루살렘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들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뭐겠습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예루살렘 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웁니다. 하나니는 그의 동생이었고 하나냐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서느냐에 따라서 그 성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어떤 왕이 다스릴 때였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정말 평안을 누릴 때가 있었고 그 왕에 따라서 그들이 고통을 받았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성실함이 아니라 그 지도자의 정말 이에서 결정됐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지도자를 세우는 첫 번째 조건이 충성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되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faithful, 믿음이 가득하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충신은 앞에서 봐도 한결같고 뒤에서 봐도 한결같은 겁니다. 간신은요, 그 앞에서는 잘하고 뒤에 가서는 딴짓하는 사람을 간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신은 왕이 권좌에 있을 때나 권좌에서 내려올 때나 한결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볼 때하고 보지 않을 때 다르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한 가게에서 종업원을 한 사람 쓸 때도 똑똑한 사람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좀 덜 똑똑해도 괜찮습니다.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직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똑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사기당할 거 아닙니까? 다 말아먹을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장사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다 챙겨갖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나 같이 하더라도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하겠습니까?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에게 허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는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 상 15장 4절 5절에 보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다윗의 왕국이 끝날 때까지 많은 범죄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사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다윗의 등불을 세워주셨던 일이 다윗을 위하여 그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그를 세웠던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을 제외하고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꼽는 게요, 그는 정직했다는 겁니다. 뭐를요?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덮었던 그 일을 제외하고는 평생에 그가 정직했다는 겁니다. 아니, 다윗만큼 정직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훌륭한 인격을 갖고 탁월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가 말하면 정직하게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가고 주인이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아니, 이것은 둘 다 같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5절에요. 우리가 이미 공부하고 넘어왔지만 이전 총독들은 백성을 토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다. 그의 참모들도 백성을 압제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나는 하느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눈길 앞에 살았기 때문에 이전에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정말 토색하고 그들을 압제했던 것처럼 하지 않았다. 왜요?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방 땅에 17살의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되어도 그는 하느님 사람으로 삽니다. 다니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느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는 그 하느님의 눈길 앞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더라도 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하느님의 눈길 앞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였을 때 하느님 앞에 와서 고백하는 말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그게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눈길 앞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주인집 마님이 그를 유혹합니다. 보디바라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악을 행하여 하느님께 죄를 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그 하느님의 눈길 앞에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것을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갈 때 뒤에서 경찰차가 지켜보고 있으면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혹시 과속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과속하고 있으면 얼른 악셀레터를 떼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따라오면요, 내가 시트벨트를 안 했나 하고 또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따라오면요, 야, 혹시 내가 등록할 날짜를 잊어먹었나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요, 텍사스에는 등록증을 차 앞에 운전석 쪽에 붙이는데 차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경찰이 돌아오더니만 티켓을 띄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랬더니만 너 등록증 익스파이어 됐다는 겁니다. 야, 참 눈도 좋다. 이렇게 마주 보면서도 그거 익스파이어 된 거 보고 쫓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경찰이 쫓아오면 야, 이게 등록증이 또 익스파이어 됐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기의 행동들을 조심해 본다는 겁니다. 경찰이 지켜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뭐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껏해야 티켓 띄갖고 몇백 불 벌금 내는 게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게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복과 저주가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 눈길, 그 경외함 속에서 그가 충성되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정말 올바르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누가 본다고요? 내가 총독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눈길 앞에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비록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결정과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길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마 태종 때에 두 신하가 정말 다투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정말 이 승진은 임금이 결정한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늘이 결정하는 거다. 임금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 지나가다가 이 태종이 그걸 보면서 야, 임금이 결정하지 어디 하늘이 결정하냐. 그래서 한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임금이 하늘이 결정한다는 친구를 불러갖고 이제 편지를 하나 써주고 이거 내 아들 세종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세종에게 갖다 주면 이제 거기에다 뭐냐면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을 한 계급 승진시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왕이 한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편지를 들고 가다 배탈이 나갖고 설사가 나서 도저히 편지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불러갖고 자네가 좀 갖다 주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니까 이 편지를 갖고 오는 사람 1계급 승진을 시켜라. 그러니까 승진이 됐습니다. 하느님이 관리를 세운다라고 하는 사람이 승진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태종이 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결정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하늘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지금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뢰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디바르 집에서의 요셉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 안에 유혹을 눈 감으면요 대우가 달라질 것이고 어쩌면 노예에서 풀려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네가 정말 문 열고 기도하면 넌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 사자굴이 두려웠으면 얼른 문 닫고 기도해야죠. 근데 문 열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세상 임금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 그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다스릴 수 있는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니와 하나냐가 정말 정직하고 믿을만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을 경외하여 방주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국 왕실 포도원 앞을 지나가던 한 노파가 포도가 열렸습니다. 추운 가을 날씨에요. 야, 저 포도를 한 송이 얻어가면 정말 우리 손주, 감기 앓는 손주가 기력을 회복하겠다. 저 포도 5파운드에 팔으라고. 안 판다는 겁니다. 10파운드에 팔아라. 안 판다는 겁니다. 20파운드, 포도 한 송이 20파운드 주겠다는데 안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여기는 왕실 포도원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땅이 왕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려고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내 손주가 정말 감기에 들려 몹시 고생하는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포도를 따갖고 공짜로 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당신이 왕에 대한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네가 뭔가를 갖고 거래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내고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편안하고 안정되고 화려한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정말 이름 없는 족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며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겠습니까? 있다고 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일이 막막한 때인데요, 그들이 이 성전과 성벽 공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헌금 중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받은 헌금은 과부가 동전 2개, 지금으로 보면 쿼러 2개가 안 되는 헌금입니다. 그걸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요? 그는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입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있어서 이만큼 헌금을 해도 내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내 생활에 조금 더 차이가 없다는 게 어디 희생이겠습니까? 남는 것 중에 던진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동전 2개가 되더라도 내 삶에 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힘들지만 밥 한 끼를 사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왜요? 대단한 음식이 아닐지라도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귀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정말 교육 환경이 좋은 바벨론에서, 온 세계의 중심지에서 키우면 그들이 세계를 향해 나갈 거라는 거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사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들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대가가 크고 적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한다. 주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가실 것이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그 안에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 성벽이 세워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세워지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일에 헌신하는 종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충성된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노력을 희생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귀중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 가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과 평강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그것을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거룩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을 든든히 세워가시고 그 땅을 고쳐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강해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부사역자들의 내가 쓰는 사도행전이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새벽 기도회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는 다음 주에 업로드됩니다. 매주 금요 찬양 기도회는 느헤미야 기도회로 열립니다. 느헤미야가 땅의 황폐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벽을 쌓은 것처럼 교회가 함께 이 땅과 나라, 이웃,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심령으로 느헤미야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6기 제자반이 다음 주 주일부터 개강됩니다. 강의는 줌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2020년 CABC 말씀 사경회가 유튜브 라이브로 열립니다. 키즈 온라인 바이블이 부모님과 같은 시간에 같은 성경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등록비는 무료이며 cabible.org에 가셔서 참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홈처치 영어 주일 예배가 오후 2시 코트야드에서 있습니다. 금주부터 유스그룹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45분 코트야드에서 있습니다. 미주 복음방송에서는 10월 9일 개최될 2020년 공개 헌금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헌금의 날은 현 상황을 고려하여 드라이브 스루 부스를 추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생필품이 담긴 구디백, 플루샷 무료 접종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다른 광고 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패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요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 영광을 돌리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생애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